할렐루야. 복된 성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수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신흥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상미 집사님 오늘 댁에서 예배 드리셨어요? 사랑합니다. 또 인규영 형제, 또 우리 지섭이, 지금 지섭이 병원에서 예배 드리나 봐요. 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섭이가 대상포진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또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통증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에 서론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좀 하고 오늘 본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주변국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빨리 동맹을 맺어서 이 전쟁을 피해야겠다. 그래서 동맹을 맺으려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조건이 뭐냐면 금은보화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다 베껴서 하여튼 그 나라에 있는 금이란 금은, 은이란 은은 다 걷어서 아수르에다 갖다 주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전쟁하지 말라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걸 받고서는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우리가 굴복해가지고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전쟁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방법을 바꿉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하나님이 집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요, 길가에서 기도해도 듣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자기의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 됐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니다.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평화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쳐 가지고 평화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여기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답답한 게 있습니까? 간절한 게 있습니까? 이불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지 말고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꼭 성전에 와야 하나님 응답하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안타까우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벅차면은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 요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면은 이거는 목사님만 알고 해주세요 하면은 저 혼자 할 거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공동으로 그렇게 표시하면은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나 새벽 기도 때나 수요일 때나 같이 중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낱낱이 그 편지를 펴놓고 내가 지금 이런 사정입니다, 저런 사정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하나서부터 10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도요,
우리 정희연 집사가 목사님 헌금한 열쇠가 없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미국 가느라고 열쇠를 맡겨놓질 않은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사위가 들어오고 이제 혼자 있으니까 애들이 전화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할머니 빨리 오라고 막.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또 마일리지를 보내가지고 가긴 갔어요. 그 내가 그랬어요. 아유, 오라고 그럴 때가 감사하지. 할머니 오지 마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냐. 오라고 그러는 게 좋은 거다. 그 급하게 가느라고 그 헌금한 열쇠를 맡겨놓지 않고 간 거예요. 지난번에 맡겨놨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가 찾아도 없어. 주여, 꼭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그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주시더라고. 11시 예배인데 10시 50분이야.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야. 그 마침 전화하니까 된 거예요. 어딨냐니까 바로 거기 옆에 있다는 거야. 그 찾았어. 그거 별거 아니지만요. 에이 목사님 그까짓 게 무슨 기도한다고 나와요? 아니요. 하나서부터 10까지요. 작은 거라도요 기도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장로님이 뭐 기술자들에다가 뚫는다 그래도 뚫질 않은 거예요. 안 뚫려. 장로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뚫어야지 그냥 뚫으니까 뚫려. 그러니까 그날 기도해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가서 뚫어봐요. 그랬더니 펑 뚫렸어. 뭐 쥐가 돌을 갖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모든 수학의 문제에는 답이 있듯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아멘.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꼭 성전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3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이제 기도도 해주셨지만 춘삼월 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움츠려 있다가 이제 3월 되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전도의 기지개를 펴고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이따 광고 시간에 논하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때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할 때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적으세요. 아니 저 사람은 안 다녀요. 저 사람은 안 다닐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뭐 타종교 다녀요. 그런 사람을 우선 잡으세요. 그 다음에 믿다가 낙심했던 사람들, 또 그리고 가족 중에서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한 장에 3명 적게 돼 있지만 수시로 적어서 3장을 내던 4장을 내던 이번 한 달 동안 작정을 할 겁니다. 매주일 작정서를 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또 새벽에 수요일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작정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 때문에 영상은 안 보여드리고 이제 많이들 알 거예요. 중국의 극동지방에 서식하는 모소 대나무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 대나무는요 심으면요 5년 동안은 요만큼 싹밖에 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자라나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5년 지나고 나면요 하루에 30cm씩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그 지역이 온통 대나무 숲으로 꽉 차버린다고 그래요. 아주 신기한 대나무예요. 그걸 요즘에 전도 영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1년을 전도해도 안 나오는 사람, 2년을 전도해도 3년을 전도해도 안 돼요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5년 지나면 우리보다 더 빨리 30cm씩 자라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인 겁니다. 꼭 이번에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안 다닐 사람들,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다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 다닐걸요.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적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만 고른다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젊었을 때보다 또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들면서 세상의 경험을 많이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가 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지고 건방져요. 안 되면요 금방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잘 될수록 감사해요. 안 될 때는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것도 죄지만 낙심하는 것도 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윤영 선도가 이제 돈가스 집을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카운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 카운터 보고 사모님이 일하고 온 식구가 다 해요. 그 집 가게를 냈다는데 내가 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 가서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엄청 긴장되지요?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느냐 그런 건 긴장 안 한다고.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뭘 긴장하는 게 있냐고. 나는 다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장사를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과연 간직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걸 걱정하고 있다고. 제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목사님은요 성자의 성자. 나는 그냥 아주 그냥 속물이 돼가지고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오늘 어떻게 많이 팔았어요? 손님은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거야. 내가 40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무슨 일은 안 겪었냐고. 긴장 같은 건 없고요. 장사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난 거기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거냐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성품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 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 내가 성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교만한 것도 죄지만 낙심하는 것도 죄예요. 절대로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새 한 마리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까지 미물의 새 한 마리가 죽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순간 참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생각을 하니까요 내일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어떻게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일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환난이 왔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왔지 어떡하지
얼마나 내일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의 불안이 오히려 내일에 기대를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줬지? 어떻게 역사를 하시려고 그러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는 자는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일을 기대하지 않고 내일이 불안한 사람은요, 오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죄를 가져오고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고. 결국 욕심은요, 우리를 득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감사로 살면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욕심이 찾아오지만 감사로 살면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며 살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야, 이게 진리구나. 감사하면 욕심이 사라진다. 여러분, 동해에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요, 감사하면은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 그게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면 악령이 틈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찾아와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빛이 주관자고 성령이 주관자예요. 성령이 오면 악령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한 만큼 악령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악령이 떠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하면은 요즘 이제 어느 집을 신방을 매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을 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좀 몸이 아프고 어떨 때는 헛된 게 보이고 막 이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안수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무한테는 안수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귀신을 나가라고 그러고 악령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더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요양보호사면 와서 요양보호만 하게 하지 왜 또 기도를 하게 하냐고. 뭐 어느 교회 뭐 파장동에 어느 개척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그냥 그 목사님이 가서 귀신 내쫓아 주라고 그랬다고. 내가 이 말씀을 해줬어요. 귀신은 내쫓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면 악령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왔다고 해서 어둠을 내쫓아요? 어둠만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은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악령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소멸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 성경에는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사울을 번뇌케 했다 그랬어요. 괴롭혔다, 번뇌케 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어원 뜻은 뭐냐면 사람을 미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제정신이 안 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제정신이 안 들어요. 악령이 들어오면은 제정신이 안 들어요. 옛날에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옛날 어머니들은요 무슨 일 엉뚱한 짓 하고 난 다음에 이래요. 아, 내가 뭐에 씌었나 봐. 이래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뭐가 씌어서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씌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나가면 악령이 그렇게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사울이 번뇌해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하니까 신하들이 있다가 수금 타는 사람이 오면은 낫습니다. 수금 탄다는 게 뭐예요? 찬양을 하라고 말이에요. 찬송을 하는 자가 와야 낫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를 찾아요. 수금 타는 자를 찾습니다. 그 수금 타는 자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16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악령이 임할 때 얼른 수금을 타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왜? 찬송을 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 많이 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으셨느냐? 다른 거 없어요. 찬송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찬송하는, 요즘으로 치면 성가대가 앞장서서 가서 전쟁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랬어요. 항상 찬송하는 부대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찬송할 때 악한 사탄이가 역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대가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꾸 교회들이 찬양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요즘 온통 트로트 세계에 빠진 것처럼 요즘 교회들마다 찬양대를, 성가대를 안 하고 그냥 그런 CCM 찬양단들이 와가지고 시끌벅적하게 하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나는 찬양대를 고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도 많이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정말 찬양대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이 오늘 이 코로나를 잘 넘기고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찬양대에 여러분 감사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들 또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울이 번뇌할 때 수금을 타기 시작을 하니까 사울이 멀쩡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때부터 사울과 다윗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신뢰하면서요, 사울을 갖다가 군대의 장으로 앉혀놔요. 그리고 전쟁터 나갈 때마다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면은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승리하면 그 영광을 왕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전쟁만 나면은, 싸움만 있으면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영광을 왕이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부대가 가서 승리하고 왔다 그러면 싸움은 병사들이 했는데 표창은 사령관이 받고 있잖아. 지도자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하면은 그 영광을 사울이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다윗이 가서 승리를 하고 오면은 백성들의 노래소리가 달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슨 노래가 들려오냐면 여인들의 입에서 들려오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앞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마음에 18장 9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마음이 불편하다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요 질투와 시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튿날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시기와 질투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 안 할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한번 물어볼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더 쉬워요?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게 더 쉬워요? 어느 게 어려워요?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게 어려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어려워요? 그죠? 솔직한 대답이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는요, 쉬워요. 누가 죽었다, 누가 잘못됐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요. 누가 잘 됐다, 우리 집 남편, 저 집 남편이 승진했다, 저 집 애가 좋은 학교 갔다, 취직했다, 뭐 잘했다 이러면요, 좋겠어. 이게 진정으로 막 웃어지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는요, 항상 공존해 있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돼. 시기 질투하는 순간 악령이 들어가요. 응? 악령이 들어가니까 또 사울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요, 다윗을 보자마자요, 상을 줘도 현찮은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2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이 지켜주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요. 창을 던지던 칼을 던지던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십니다. 이때부터요, 이제 그 사울이가요, 다윗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다가 한때 전쟁터에만 내보내는 거예요. 지가 전쟁터에 1번, 2번, 3번 나가다 보면 언젠간 죽겠지. 그리고 천부장을 세워요. 천부장이라는 게 뭐예요? 천부장은 뭐냐면 1000명의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천부장이야.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있죠. 백부장은 그 밑에 100명의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을 주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1000명의 사람을 붙이고 전쟁터 나가는데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터마다가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용맹해서 그 용사들이 뭐 용맹해서 뭐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3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이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겁먹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실패를 거듭하자, 그러면요, 나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몇 번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죽일 수 없으면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 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걸 알았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져야지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합니까? 그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거야.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은 다윗을 더욱더 좋아했더라 그랬어요. 그게 참 재밌어요. 결국은요, 사울이요,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는요 꾀를 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18장 오늘 읽었던 본문들에 보면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우리 딸을 주겠다고, 사위를 삼겠다고, 이런 아주 엄청난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때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요, 우리 가문은
보잘것없는 가문인데 감히 어떻게 왕의 지방과 사돈을 맺을 수 있습니까? 아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마침 그러는 타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그 신하들을 시켜서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 가서 이기면은 저 미갈을 아내로 준댄다. 그리고 당신은 사위로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꼭 좀 가서 승리 좀 해갖고 오라고. 근데 이제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가니까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저번에는 그냥 전쟁터에 가라 그러니까 아유 가문을 들어서 못한다 그러더니 이번엔 조건을 거는 거예요. 100명을 죽이고 오면, 네가 가서 100명을 죽이고 오면은 우리 딸을 주겠고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짜가 아니고 100명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 증거로 포피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수락을 해요. 이 수락을 했을 때 사울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너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요 가가지고요 2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를 후계자로 삼자, 뭐 이런 데든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더욱더 그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다른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다윗을 죽이라고. 예전엔 장꾀를 내서 전쟁터에 가서 자기가 손 안 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요나단과 그 신하들에게 아예 다윗을 죽여갖고 오라고 이렇게 아주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면 후계자예요. 그러면은 사울보다도 사실 다윗을 더 미워할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더 좋아해요.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 있으라고.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있으면 도망가고 그럴 마음이 없이 내가 오라고 그러면 오라고. 그리고는 요나단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쟁터 가라면 전쟁터 갔고, 싸우라고 그러면 싸웠고, 100명을 배우라고 하면 100명을 배웠고, 200명을 죽이라고 하면 200명을 죽이고, 하나는 다 했는데 왜 다윗을 해치려고 그럽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뒤늦게 깨닫고, 사무엘상 19장 6절입니다. 이제 우리 이 번역성경을 봐야 풀이가 잘 돼 있어서 제가 번역성경을 올려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이제 사울이 깨닫고요. 내가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납니다. 다윗이 가서 또 크게 승리해요. 그랬더니 또 사울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는 또 다윗을 자는 침상채로 갖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딸 다윗의 부인이 됐죠. 미갈이가 다윗을 보호해서 또 살려줍니다. 이 사무엘상 얘기가 전부 이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다윗,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다윗. 결국은 어떤 사람이 승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켜요. 사랑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속에는 성령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요, 우리 3월 달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우리들, 시기와 질투보다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는 3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